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풍 있게 당당하게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위풍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 있는 풍채나 기세,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위험이 있는 겉모양이나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한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그 기운이 나야 된다. 영적인 위풍과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혹은 심지어 영적 사무 원수인 마귀 앞에서도 위풍 있게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예를 통하여 영적인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위풍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년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만 굳세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서 상대방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폭이나 사기꾼들, 거짓말장이들, 수많은 범죄자들도 양심을 감추고 선한 양심을 감추고 또는 선한 양심에 화인 맞아서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겉으로는 뻔뻔하게 또 위풍 있게 또는 더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겉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그 탄핵시키는 장본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나라를 매국 열쇠, 나라 팔아먹기에 혈안이 되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자들. 그렇게 북한이 좋고 중국에 좋으면 가서 좀 살아. 자기 자녀들은 미국 보내고 그냥 일본 보내면서 미국 욕하고 일본 욕하지 말고. 이런 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예요? 정창래인가? 눈에 마음에서 웃음이 나왔어. 이렇게 그냥 탄핵되고 나서 그냥 이렇게 겉으로 당당한 체 하잖아요. 뻔뻔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겉모습의 당당한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자들도 얼마든지 겉모습은 위풍이 있으면서 당당하게, 이 점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람 얼마나 많이 죽이는. 당당하죠.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본문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과 또 영적으로 마귀 앞에서도 잘 걸으며 위풍 있고 당당하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겉모습이 당당하고 위풍이 있을지라도 그가 영적으로 늘 죄를 짓잖아요.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못 쓰는 부끄러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쓰는 거예요. 그는 죄살인 사망의 마귀의 자녀예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다 부족합니다.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회개, 즉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의 손길이 비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마귀 앞에서도 영적으로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 앞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사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과 영적으로 마귀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될 때 사람 앞에서도 떳떳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겠다. 불화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는 자다. 그런 당당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돌이키는 자, 그리고 그 돌이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영적으로 마귀 앞에서도 당당하다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살 때 사람 앞에서도 악에 대해서 단호해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위풍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영적으로 마귀 앞에서도 위풍 있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위풍과 당당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요. 물은 곧 하면서 세례다. 바로 이 세례는 우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선한 양심. 이러한 선한 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갈 때 영적으로 위축됩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삶이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자주 가야 되는 그런 병에 걸려서 우리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가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성과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면은 내 마음이 당당한 거예요. 영적으로 위풍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송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욥을 송사했잖아요. 왜 욥을 송사했어요? 욥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 승화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바로 늘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설 때에 우리 기도도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니까? 그 기도에는 우리의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위풍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그 힘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바라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통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사회복지 실습을 하고 있는데 요양은 원장님이 목사님 일 바쁘신데 실습 안 하셔도 도장 다 찍어 드릴 테니까 오지 마시고 목회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불편한가, 요양원에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많이 고민했고, 그래도 내가 좀 실습을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한 10군데 이상을 전했어요. 해주는 데가 없어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실습생. 그래서 다시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제 가겠습니다 해서 원래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하라면 9시부터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그렇게 하겠는데 내가 피해 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10시에 가서 4시에 이렇게 마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날짜는 이미 다 마쳤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120시간을 해야 되는데 내가 9시부터 시작해서 6시, 저녁 6시에 마치면 3주면 끝나. 딱 3주예요. 근데 지금 4주가 끝나고 5주째 지금 다음 주까지 하려는 건 뭐냐면은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 또 4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못 했잖아요. 하루에. 그거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은 나오지 말래. 그리고 다 도장은 이미 맡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걸로 인해서 송사하면 내가 실습 받은 거 물거품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이루어 나가는 자, 살아가는 자, 그 자를 쓸 수가 있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즐거워서 요양원 가서 너무 재밌는 거 모양이다. 즐거워서 가겠지. 아닙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기 경산에 와서 제일 힘든 만큼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가려고 해요. 거기서 내쫓지 않는 이상 가려고 해요. 한 주 더 가려고 해요. 도장 다 맡아놨어요. 왜 갑니까? 즐거워서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송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랑 잠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의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또 마귀 앞에서 위품 있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위품과 당당함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영혼을 또 구원하는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위풍함과 당당함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과 또 마귀 앞에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앞에서 위풍과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관점으로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관점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대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위풍과 당당함이 없어서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고 부끄러운 죄에 삭인 사망의 공허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까요? 아니죠. 바로 이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의 최종 완성은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을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내가 판단한다. 나의
나의 믿음을 내가 판단한다. 나는 구원 받았다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 삶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성도의 믿음이 있다. 각자 믿음대로 너는 쭉정이다. 너는 알곡이다. 각자 믿음대로 주님이 판단하는 것이. 그러나 희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 영혼에 위풍과 당당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위풍과 당당함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듯이 우리 주 예수 안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도 살지 않고 전도하는 삶도 살지 않고 기도하는 삶도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자들 많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것은 무슨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쭉정이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혀 살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다. 교회 나지 않고 주일에는 자기 할 일하고 텔레비 보고 놀러가고 세상 사람과 즐겁게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도 없고 말씀의 행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도 없고 희생도 없어요. 죽은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쭉정이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위풍과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풍함과 당당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풍과 당당함의 영적인 모습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영적인 위풍과 영적인 힘이죠. 권세죠. 그 당당함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위풍과 당당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의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믿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제가 봐서는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뒤에 두 가지 부류는 얘기를 안 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자기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제가 봐서는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죽은 믿음이 제일 많아.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읽겠습니다.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쭉정이가 뭐가 빠졌어? 행함이 빠진 거예요. 믿음은 믿음에서 행함은 알맹이입니다. 필수예요. 그 행함이 빠진 거예요. 쭉정이는 어디에 태운다? 불에 태운다. 지옥에 간다. 두 번째, 이 쭉정이 믿음이 최고 많아요. 제가 봐서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 중에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제일 난해한 부류입니다. 제일 애매한 부류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공통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크게 나누는 거죠. 심지어 헌금도 합니다. 헌금도 잘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헌금 잘하시는 분은 없지만 헌금도 잘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헌금도 기초한 거죠. 헌금도 잘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열매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요. 두 번째 많은 부분입니다. 삶의 열매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에서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삶의 열매들과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가운데서 또 이웃의 영혼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사람들 간에 사랑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향기가 없어요. 사랑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녀요. 믿음 생활도 잘해요. 헌금도 잘해요. 마음이 그러나 그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화한 성격이 아니라 높아지고 교만한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고 십자가 안에서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는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낮아진 십자가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고 열매가 없고 향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만 성경을 크게 한 구절로 요구하는 한 구절로 요구하는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말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 사랑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왜 신앙 생활을 합니까? 내 성품이 변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이제 용서하고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그 성품이 뭐예요?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죽기까지 또 이웃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삶.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삶, 사랑의 향기,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두 번째는 냉정합니다. 뱀처럼 차갑습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랑은 없습니다. 마음에 신앙인격이 사랑이 없어요. 온화함이 없어요. 용서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냉정한 그 성품만 이루어가요. 그리스도에게 이게 성품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 두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두 번째로 많은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반짝하는 개똥벌레 같은 반짝하는 위풍과 당당함은 있을지라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위풍과 당당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크게. 천국 가기도 만만치 않아요. 천국 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천국의 자리에서도 높은 자리는 못 갑니다. 왜? 영적인 위풍과 당당함이 부족하다. 이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소망은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천국 가는 것은 두 번째가.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고 열매는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 돈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스도의 향기 좁은 길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건 좁은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좁다. 좁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좁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좁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 가지만 마음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길을 갔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길을 갔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주시는 그 길을 갔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 많다. 적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갑자기 거짓 선지자가 나올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넓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경은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밑에 구절이 좁은 길이 뭔지 이제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 그들의 신앙 인격의 열매들, 마음에서 인격에서 풍기는 그 열매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인가, 마귀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아름다운 나무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 또 이웃을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열매. 근데 대부분 다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속적인 열매, 늘 나쁜 감정 가운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못된 나무에서 열리는 못된 열매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인색하고 세상 사람 못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경고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열매, 또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거짓이라고 성경의 앞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 구절은 뭐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함이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은 이제 마지막 때 심판 때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미풍이 힘이 없어요. 당당함에 힘이 없어요. 천국문을 여는데 힘이 없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소수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심장에 새깁니다. 날마다 자신이 그 십자가를 새겨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자신을 죽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영적인 땀을 흘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들이 선하고 의롭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러한 사람이 사람들에 해당하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의 나쁜 감정, 십자가에 못 박기 쉽지 않아요. 늘 자신을 십자가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자, 그 자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늘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요. 내가 살아가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음란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높아짐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지금 음란과 간음에 판치는 시대. 간음으로 음란으로 유혹하는 시대. 싸워야 돼. 다 넘어가는 거야. 싸워야 됩니다.
핍박받는 공산주나 못 사는 나는 돈과 그런 게 유혹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뭐가 유혹해? 음란과 간음으로 유혹해. 그냥 세상 풍조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야 돼. 연어처럼 천국을 향해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바다를 향해서, 세상 바다를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연어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 자신.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늘 싸워야 돼.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싸워야 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그리스도는 되시기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네, 찬양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도구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영적으로 위풍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다른 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입니다. 모든 동물의 왕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동물한테도 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것 앞에서도 지지 않는 이기는 자가 사자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매일매일 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하루하루 삶, 그 삶 안에 매일매일의 선악과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안에서 마귀에게 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사자같이 너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매일매일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술족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사냥개입니다. 사냥개. 두 번째 동물은 사냥개입니다. 사냥개는 자기보다 훨씬 강한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충성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바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로 위풍 있고, 영적으로 위풍 있고 당당한 자로 살아라. 죽기까지 충성한 자가 되어라. 물론 이 동물들의 비유는 각자의 은혜대로 다르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다르게 그냥 느끼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사냥개는 뭐예요? 주인에게 죽기까지 충성한 동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자, 구원받을 자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충성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용서해 주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죄에서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게 진짜 회개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죄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의 말씀과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순교예요. 죽기까지 충성한 사랑님.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면 순교자가 없을까요? 순교자는 내 삶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순교예요. 그 자가 충성된 사냥꾼입니다. 그 자가 순교자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 삶을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것, 그 자가 진정한 순교자예요. 그 자는 총칼 앞에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는 총칼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부인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는 충성된 사냥개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순년소가 있습니다. 순년소는 제가 이렇게 순년소가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는 순년소는 그냥 순년소 이렇게 근처 가려고 하면 받아버려. 그냥 받아버려. 뿌리 이렇게 나가지고 무조건 뒷다 받아버려. 왜?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 새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받아버려. 영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순년소같이 너는 영적으로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위풍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불의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버려야 돼요. 순년소처럼 불의를 받아버리고 불의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가 그 자가 위풍과 당당함이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면서 불의를 받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당할 수 없는 왕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당할 수 없는 왕은 무슨 뜻일까요? 당할 수 없는 왕처럼 바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 모든 상황 속에서 당할 수 없는 왕처럼 모든 그러한 상황과 모든 환경이 올지라도 당할 수 없는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이기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 당할 수 없는 왕은 첫째는 우리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태장에 맞고 내가 강물의 위험을 당하고 어떠한 위험을 당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풍파가 할지라도 유혹이 올지라도 당할 수 없는 왕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모두 다 사자처럼 또 사냥개처럼 또 순년소처럼 당할 수 없는 왕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천사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위풍 있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위풍 있게 당당하게 라는 말씀에 두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위풍 있고 당당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과 또 영적인 존재 앞에서 위풍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